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간섭과 복내려 주심이 있기를 바라고 참여하는 모든 손길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라며 마음의 눌림과 생활 속의 고난과 질병의 사슬에 매인 이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고난의 결박이 끊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평안함을 회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본래 이름이 순례자라는 이름, 필그림이란 그 영화인데 우리는 이제 철로역정으로 1800년대 번역이 됐어요. CBS에서 아마 배급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철로역정 한 권 다 보려면 오랜 시간 걸리는데 영화는 길어야 2시간도 안 돼요. 내려지기 전에 한번 보시면 은혜롭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합니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내 말 성경의 말,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5절 읽어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간단하게 줄이면 모이자 기도하자 그랬죠? 모이자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절 보고 그래요.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가 따로 있나요? 언제든지 기도할 때죠. 말은 다 맞아요. 그죠? 근데 당신은 기도를 잘 안 하네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 삐질까 봐. 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게 되면 괴가 기라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방치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기간이 20년이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사사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때 사사 그러게 되면 이제 신정국가 시대니까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사, 재판관이 세워집니다. 그 사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20년 동안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겠어요. 그죠? 20년 동안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동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건 당연하고요. 국민들의 생활이 형편없이 피폐해졌죠.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가 되면 다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양털 깎아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게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었죠.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하고 이방 신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20년 후에 오늘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어디로 모일까요? 미스바로 모이자.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자, 6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취임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사사로 취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방치한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었다면 이제 사무엘이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 성경 봅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죠? 지도자 하나 잘 세워지니까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요. 번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하죠. 지도자가 잘 세워지니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번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유정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그들이 무엇을 목표하느냐, 그들이 어떤 결정을 가지느냐, 그런 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직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그 말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했어요. 20년 동안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블레셋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그들을 수탈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취임을 했다. 이제 그들에게 리더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바짝 긴장을 하면서 안 되겠다. 자칫하면 놓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주 애전에 박살을 내야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침략해 온 거예요. 침략해 오는데 좀 너무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또 7절에 보면 끝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아요?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군대를 동원하고 야 우리 한번 싸우자 어떻게 해보자 그래야 하는데 그냥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사무엘에게 당신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다고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지도자가 없었고 블레셋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고 군사훈련이란 게 없었고
군대만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 양치는 목축업자들이죠. 거기다가 그들은요, 병장기도 가지지 못했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었거든요. 그 20년 동안에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대장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대장장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첨단의 기술자들이죠. 그들을 다 잡아다가 블레셋 안에서 대장쟁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호미를 하나 만들고 낫을 하나 만들어도 이스라엘 땅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이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고 저항할까 봐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낫을 하나 만들어도 블레셋 땅에 가서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다 써야 하는 게 그 당시 2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장된 군대 아니에요? 아주 전쟁에 용맹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장을 하고 침략을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기도하자 그 얘기죠. 그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아주 보기 좋게 패망시켰어요. 큰 우레소리로 그들이 정신을 쏙 빼놓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해서 도망가게 했어요. 그때로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았고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김정은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문 대통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20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20조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투자한 자본은 62조더라고.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안 좋다 그 얘기죠. 투자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은 적게 들어오고 우리 자본은 다 외국으로 지금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가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뾰족한 묘수가 없어요. 뾰족한 묘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경제 하다가 폭삭 무너졌잖아요. 그죠?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석유 자본이 5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사회주의 경제 한 10년도 못 가서 완전 거들나가지고 지금 뭐 탈출 러시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보도들 자주 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경제가 나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경제로 갑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분배에다가 더 힘을 쏟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유럽 제국들도 다 거의가 다 사회주의 경제를 하잖아요. 분배하고 복지 정책하고. 근데 왜 그래요? 오랜 동안 그들이 서서히 그죠? 서서히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그게 다 이루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혁명하듯이 된 건 아니에요.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안보도 어렵잖아요. 그죠? 뭐 삼척에 북한의 목선이 그냥 통통통통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푸수에다 정박하고 그 사람들이 뭐 삼척 업판장에 가서 인터뷰도 했어요. 핸드폰 빌려가지고 전화도 하고요. 거기 해경도 있고 해군도 있고 경계하는 뭐 육군도 있잖아요. 그 동방사령부 다 있는데 눈 뻔히 뜨고 그냥 다 당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무장한 군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한 거죠. 왜요? 지금은요, 웃기는 얘기로 그러더라고.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라가 군인을 지킨대요.
군인이 군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군인을 지킨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게 군대인지 뭔지 뭐 그렇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뚫리잖아요. 그죠? 뭐 툭하면 장비 타령해요. 장비가 없어서 뭐 동해 바다가 넓어서 뭐 언제는 안 넓었나요? 그죠? 정신의 문제다 그 말이죠. 안보의 위기만 아니죠.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도 위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두 번 뒤집어져도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편이에요. 절대 대한민국 편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잖아요. 저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뭐 정치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이쪽 눈치 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드 들어오니까 아니 중국이 왜 우리한테 보복합니까? 사드 갖다 놓으면 거기다 보복하지. 그죠? 근데 그쪽은 못 때리고 우리를 때리잖아요. 근데 바꾸어 볼까요? 언젠가는 또 뭐 중국에 우리가 좀 잘 지내려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미국이 삐져가지고 또 우리를 때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 정치 외교적인 위기예요. 예,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얘기했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 회복하자, 영적 회복하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우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지도자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가 제일 큰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20년. 근데 저 북한은요, 하나님 없는 세월이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땅은 본래부터 하나님 없는 땅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공산화되기 이전에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강했어요. 하나님 신앙이. 평양을 비롯해서 함경도 황해도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살던 곳이. 그게 공산화되어지면서 교회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70년 이상의 그 땅에 하나님 신앙 회복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무신론 세력,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세력이 지금 세상을 다 장악을 해요. 언론은 물론이고요. 문학의 정치도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세력이 세상을 지금 장악해 가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보여지는 문제만 자꾸 집중하는데요. 보이는 문제 이면에 보여지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두 주먹 불끈 쥐고 봉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너무너무 시급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신앙이 있는데 예배당 벗어나면 하나님 신앙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너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 가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당 안에서나 듣는 얘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개선입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자유도 있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번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방치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방치합니까? 이쁜데 방치합니까? 사랑스러운데 방치합니까? 보기 싫으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방치한다, 그 말이죠. 이 영적인 회복은요, 회개 운동에서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이 외치죠.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자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아픔이 있어도 버리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 찾는데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대로 간직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잘못 인정했으면 회개하는 게 영적 회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서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이 땅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이 땅에 주셨잖아요. 그죠? 일제 36년 이후에 전쟁의 폐허가 오고 희망이 없던 땅에 오늘 세계적인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가 인구는 좀 이래가지고 그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다리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본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못 관리했거든요. 잘못 누렸다고 말이죠. 가진 자들이 다 잘못은 아닌데 너무 욕심이 지나쳤어요. 너무 횡포가 심했어요. 물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 거치는 거라고는 이해를 하지만 그동안 몇몇 그런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욕심이 지나치고 너무 횡포가 셌다, 그 말이죠. 근데 대기업은 다 쳐 죽일 놈들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때는 이제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재벌 기업이라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 그러고, 그래서 본받을 나라가 대만이다. 대만은 중소기업 천국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간 거 아세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건 대기업이에요. 모든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 글로벌적인 기업들,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대만은요, 중소기업이 많이 발전은 했는데 세계 1등하는 브랜드가 없다고 그러대. 저는 전문가가 아니 몰라요. 가끔 들어요. 그냥 가끔 글을 읽어봐요. 그런데 그 대만은 세계 1등하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대요. 세계의 하청 기업이랍니다. 큰 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을 했지 대만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못한다. 뭐 그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가진 자들이 너무 횡포하고 너무 욕심 부리고 그것도 죄예요. 그것만 죄가 아니죠. 얼마 전 서울시청 앞에 무슨 백주대낮에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열려가지고 그것도 벌써 수년 동안 그래요. 뭐 보기도 민망하고 입에 담기도 민망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악 중에 죄악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 서울에 그것도 법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통탄하고 우리가 자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저 죽일 놈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아멘. 영적인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그리고 영적인 회복은 기도에서부터.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는 거거든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기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자 모이자 기도하자 그렇게 사무엘이 외친 거예요. 제가 지금 저 미스바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시작된 거 아세요? 그 뭐 설립 멤버 뭐 5가정 자꾸 그런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대놓고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본 받으세요. 그거 그냥 설립 멤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가기 전에 새벽기도 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가 자꾸 잦아들어요. 기도가. 어디가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가 자꾸 잦아들어요. 잦아들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년 전 여러분의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고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자 기도하자 부르짖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란 거 아세요? 이사야 62장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가?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블레셋을 쳐버렸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건 여러분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데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무기력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모여서 그런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하루 종일 떠들어봐요. 저녁 때는 아주 녹초가 되지 피곤 충만하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성도답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자본을 탐하고 그러니까 꼴이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화평교회가 화평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꽉 막혀버렸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군선교사님들 몇 분을 점심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주 탄식을 해요. 요새 군대가 큰일 났대요. 군대가 왜 큰일 났냐 그러니까 기강이 해이한 것도 큰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게 큰일이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말 뒤어지게 되면 다 외출 외박을 나가는데 1시간 거리까지는 나갈 수가 있대. 비장하면 1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주일 오후까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당병 제외하고도 다 나가는데 다 나가느라고 그렇게 교회 오던 애들이 교회도 안 오고요. 거기다 이제 오후 되면 스마트폰 다 쓰게 하니까 전부 주저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뿅뿅뿅뿅 이거 하느라고 예배당 올 생각을 안 하는데 3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0여 명으로 모인대요. 100여 명으로. 큰일 났다고 그래요. 큰일 났다고.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초코파이 먹으러도 안 오고요. 컵라면 먹으러도 안 오고 통닭 사다 놔도 안 오고 안 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죠.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야 돼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죠. 영적인 싸움에서. 아멘.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항상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대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이 고백해요. 내 앞에 복음 전도에 큰 문이 열렸는데 문제는 가로막는 대적이 있다 그랬죠. 가로막는 대적. 이 가로막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 하잖아요. 안 된다 소리 엄청 하잖아요. 이겨야죠. 어떻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모이자. 기도하자. 기도합니다.